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신을 했겠습니까?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울왕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오려고 하고 이때 여러분들은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좋아요. 또요. 사울왕은 뭘 했어야 됐을까요? 예? 여러분, 뭘 했어야 됐을까요? 예, 뭐라고요? 그죠. 기다려야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를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예? 백성들을 안돈시킨다. 백성들만 안 들어요, 지금. 백성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겁먹어가지고 다 공포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뭘 하면서 기다렸어야 됐을까요? 예? 그래요. 역시.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뭘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사울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가서 사울 왕 당신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겠다. 근데 아직 가르침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써야죠.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기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울 왕은 뭘 했어야 되는가? 심부름꾼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냈어야 했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전쟁을 싸워야 되니까 못 떠나게 되면은 빨리 심부름꾼을 보내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선지자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행할지를 지금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에게 가르침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과 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간증을 많이 듣게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거의 이렇게 하려고 결정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과 한번 상담하고 이것을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상담을 하고 나서 하는 말씀이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 상담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결정했더라면은 어떡할 뻔했냐 이거예요. 참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또 고난과 어려움의 때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자기가 못 버텼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이죠. 또 이런 말도 들었어요. 예배 자리에 그날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그날 그 예배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자신 정말 큰일 났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은 움직이지 말았어야 돼요. 심부름꾼을 보내서라도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거나 기다리지도 않았고 사무엘로부터 어떤 가르침과 충고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인생이 몰락하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때라도 최종을 찾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받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울 왕의 두 번째 잘못은 뭔가?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 와가지고 왜 이게 무슨 상황이냐니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선지자님께서 지금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한 날에 왔죠. 사무엘 선지자는 7일이 다 가기 전에 왔습니다. 이 사울 왕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도요, 일종의 자신의 죄를 감추는 거짓 행위에 불과합니다.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면은 궁유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잠언 이런 말씀이 있죠. 자신의 죄를 자복한 자는, 감추려 한 자는, 자복하지 않은 자는 궁유를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자복한 자는 궁유를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 변명 핑계된 것에 우리는 달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 우리의 말 속에는 50%는 진실이에요. 50%는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실로 믿죠. 그리고 우기죠. 나를 설득하죠. 예,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변명과 핑계를 너무 잘한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 한 것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때 사울 왕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즉시 회개했더라면은 좀 더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불순종의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빛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애쓸 뿐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과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징벌은 임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제 원래 죄로라면 다윗은 죽었어야 돼요. 하지만 다윗의 아이가 죽고 또 다윗의 집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죄의 징벌은 다윗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입술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어느 정도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대가가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막 나갈 거예요. 이 사회는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폭력, 무질서, 혼돈으로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사실 다윗이 지은 죄는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큽니다. 간음죄에다 살인죄까지 범했으니, 근데 다윗이 즉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즉시 회개했고요, 어떤 변명과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남 탓하지 말고, 남편 탓, 아내 탓도 하지 말고, 누구의 탓도 하지 말고 바로 그냥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대가는 좀 치를지 모르지만 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윗과 사울이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이 다윗은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밧세바의 일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여러분 열왕기상 쭉 보면은 나오잖아요. 다윗은 밧세바의 일을 제외하고는 내 앞에 온전하였다. 계속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에 반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범죄하는 삶을 살았어요. 계속해서 불순종하죠. 계속해서 엉뚱한 행동하죠. 뭐 다윗 죽이려고 하고, 또 백성들 또 음식 못 먹게 하고, 함부로 막 저주하고, 또 아멜렉 족속 다 멸하지도 않고, 하여튼 계속해서 범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또 회개하지 않게 돼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은 늘 하나님께 잘하다가 넘어진 거고, 그것도 즉시 회개했고요. 사울왕은 늘 불순종하다가 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정에서도요,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지면 이게 진짜 괘씸죄에 걸리죠. 이게 그 죄가 이제 거기서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살다가 어떤 실수를 해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자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자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울왕이 잘못한 게 뭐 때문이었는가? 이게 또 아주 재밌어요. 사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예. 뭔 것 같습니까? 예. 그건 우리가 살펴봤고요.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기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한 거죠. 1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길갈로 이제 우리를 치러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부디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신앙심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블레셋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리기 전에 블레셋과 싸움에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라는 핑계로 덮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심을 핑계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사무엘 선지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심을 핑계로 우리 불순종을 가리려고 할 때가 여러분 때때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근데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자녀를 잘 못 돌봤습니다. 뭐 믿음 생활하느라 집안일을 못했습니다. 예배 드리느라 직장 생활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때문에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집안일, 직장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성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뭔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또 죄악을 감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불순종을 감추지 말라. 변명 핑계대는 것도 속이는 죄입니다. 우리는 변명과 핑계로 죄를 덮으려는 어리석은 행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도 아내한테, 또 아내도 남편한테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거나 비방할 때, 당신이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 당신 예배 드린다면서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공격해서 안 돼요. 또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도 네가 교회 생활에 빠져 있어가지고 점수가 이런 거 아니야. 그거 어떤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또 뭐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 그러지 말고 너 점수 떨어졌으니까 예배 줄여, 봉사하지 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심을 가지고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변명해서는 안 되고, 특히 신앙심으로 이 사울왕처럼 우리 자신을 타인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연약한 뒤에 숨어서도 안 될 뿐더러 신앙심 뒤에 숨어서도 변명을 우리 죄를 가려서도 안 됩니다. 다윗처럼 그냥 깨끗하게 그냥 군더더기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군더더기 말을 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한테도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끝내버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비와 또 사랑으로부터도 우리가 자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사실 지금 이 범죄하고 나서도 여러 번 주신 것 같아요. 오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상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모르겠어요.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다 알죠? 아는데 물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담이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이러면 될 걸 하와가 그랬어요. 또 하와는 또 뱀이 그랬어요. 또 뱀은 또 누구 탓했을까요? 지렁이가 계속 이런 액션들을 취하니까 하나님의 어느 성경학자가 어서 글을 써 봤는데 그때 회개를 했더라면은 좀 더 자비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태도를 못 보인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 와가지고 사울왕에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몰라서 묻나요? 다 알고 있죠. 그때 그 사울왕이 제가 번제 드렸습니다. 제가 7일 기다리긴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 왔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가르침 받지 않고 제가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자기가 지은 죄들을 일목요연하게 회개를 했더라면은 하나님은 이 사울왕에게 좀 더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울왕은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회개가 상당히 많이 잘못되어 있다. 상당히 진실하지 못하고 입술에 발린 회개가 너무 많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나를 정말로 못 보는 경우도 많고 또 신앙심을 핑계로 해가지고 나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 또 이 사울왕처럼 예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하여튼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변명과 핑계로 회개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 회개라는 게 이게 참 진실함이 없으면은 복잡해지는구나. 그러면 복잡하게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깨끗이 끝날 것을 일을 너무 크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 때가 많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사울 왕은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를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사울왕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정말 진실한 회개, 돌이키는 회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우리 소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정말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 행동했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그렇지 못한 이 모습들 우리가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범죄했습니다.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함을 통해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과 같은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앙심을 핑계로 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드려야 되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다른 죄악을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 합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신실한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였습니다. 믿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야 됐습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 받기까지는 기다려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늘 기억하는 이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변명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 또 신앙심을 핑계로 아버지 우리가 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범죄했나이다 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인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해서 기회를 사울왕처럼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유일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